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행복한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송자 총장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을 예수 믿은 일이다 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속에서 자신을 포함한 16명, 16명의 사회 저명 인사들의 그 기독교 신앙을 접하면서 체험한 그러한 그 간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 일들 가운데에 가장 잘한 일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이다.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강원대 총장을 지낸 문선재 박사는 이렇게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 나는 너무 가슴이 벅차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리고 나는 자신을 간신히 진정시켰다. 아,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했다는 겁니다. 영화 감독 이장호 감독은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갑자기 기도 응답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느낌이 즉각적으로 왔고 너무 감사했다. 그 이후 하나님과 손잡고 다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간증을 남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데 하는 이런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있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고백이죠. 서울시장을 지냈던 김상철 장로는 이렇게 고백을 남겨요.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목 놓아 통곡했다. 오랜 울부짖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죄를 통해 자복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간증으로 남깁니다. 시각장애자 안유아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나는 쓸모없이 버림받은 사람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먼지만도 못한 인생이지만 예수 안에서 새로운 보람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남겼어요. 배우 한인수 장로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과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이 비수처럼 마음에 파고들어서 선물로 주신 탈란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알로에의 김정문 회장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끝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남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책을 썼던 이 송자 총장님의 고백은 기왕 믿을 바에야 철저한 기독교인이 되어보자. 나는 학생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라. 그리고 큰 기대를 가지라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왕에 하나님을 믿었으니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주로 받았잖아요. 이분들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남기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가사, 이 찬송하며 살리라고 하는 이 가사에 참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불러보지는 못하지만 가사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봅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이렇게 하는 그 곡이거든요.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별유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나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한 번씩 찬송하며 살리라 하는 그 복음송을 한 번씩 들어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불렀는데, 한번 사실은 오늘 여기서 영상을 한번 들려드릴까 했는데 참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가져야 할 그 믿음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들은 믿음을 지키게 하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거든요. 신앙생활을 회방하는 거짓 교훈들과 이단들의 공격,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각 교회에 큰 어려움을 겪은 그런 교들도 있어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파괴하고 목회자를 내어쫓고 자신들이 대신 그러한 목회자를 세워놓고 교회를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이런 교회도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건가요? 우리가 그런 피해를 안 당해서 그렇지, 그런 피해를 겪고 교회를 송두리째 내주었던 이런 교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이 이단들이 얼마나 무섭고, 그 이단들이 우리 개인을 공격해서 괜히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도록 수군거리고 문제가 있다라고 붙들고 고소하고 목회자를 고소하고 막 거기에 우리 교인들이 막 농락당해서 목회자를 쫓아내고 알고 보니 신천지였고 신천지가 그 교회를 점령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교회의 지금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한 그런 일들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고 그 골로새 교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골로새 교회를 또 방문을 할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면 한번 그 토대가 어떻게 남아있는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믿음의 그 진리 안에 우리가 견고하게 더욱더 서가야 하는데, 이 믿음의 행렬에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무장을 잘하고 또 감시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인 그 말씀과 또 우리가 기도를 자꾸 하는 이 기도의 훈련도 하고,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받아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칫 작은 그러한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신앙을 그냥 버려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런 작은 상처 하나에 간교한 마귀와 사단들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받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라고 하는 이런 호칭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당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정치적인 도전이 있어요. 정치적인 도전. 그 당시에 통치자들을 주라고 이렇게 칭호를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반역하는 목숨을 건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주님 주 되신 분이라고 우리가 마음껏 해도 누가 잡아가는 사람 없지만, 그 당시 정치적인 그러한 일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죠? 주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로 받은 믿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 첫째는 그 안에서 행하라. 오늘 본문 6절에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 행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행하되. 1739년에 영국의 킹 우드의 마을의 광부들이 조지 휘플드의 설교를 들으려고 언덕에 모였다는 거예요. 탄광촌이죠. 탄광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캄캄한 탄광 속에서 석탄을 캐는 광부들이 천대받고 소망이 없이 살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조지 휘플드 목사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주로 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킹스우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탄광촌에 탄광을 캐는 인부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술과 도박과 음란과 죄만 짓던 이 광부들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갱도에서 나와서 얼굴을 씻을 겨를도 없이 검댕이가 묻은 채로 휘플드의 설교를 듣던 이 광부들이 까만 뿔뿔에 두 줄기의 하얀 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나와 같이 추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 나같이 천하고 무식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수검댕이 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니까 두 줄기의 그 생긴 눈물 자국이 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까만 그 얼굴에 두 줄기에서 이렇게 흘렀던 눈물 자국이 나 있는 그 광부들의 모습 말이죠.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나니 우리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잖아요. 주님 때문에 이러면서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우리가 많이 흘려봤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를 주 모신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의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지십시다.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아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진보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적당한 수준에 머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발전돼야 되거든요. 점점점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점점점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살려고 계획하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에 유익을 주는 일이라면 거기에 반드시 행함이 따르잖아요. 그 행함을 통해서 누군가가 유익함을 얻게 되잖아요. 휘플드 목사님을 통해서 그 탄광촌에 그 광부들이 술 먹고 그렇게 그냥 막 살고 하던 그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니 하는 이것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 이 달란트를 통해서도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겠구나 하는 이러한 감동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잖아요. 바울은 거짓 교훈으로 낙담하면서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신앙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줄 믿습니다. 아는 것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의 믿음의 삶은 행함이
있어야 하고 그 행함을 통해서 누군가가 유익함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는 대로 그리고 믿는 대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 따르라라고 말씀하거든요. 8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따르라. 링컨 대통령의 일화 중에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유로운 그런 마음으로 마차를 탔다고 그래요. 옆자리에는 바로 이 대령이 앉아 있는데 그분이 위스키병을 들고 링컨 대통령에게 한잔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링컨이 손을 저으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령은 다시 술병을 놓고 담배를 권했습니다. 역시 링컨은 아니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링컨이 그 대령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평생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이었죠. 어머니가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도록 나는 어머니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평생의 술과 담배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목숨처럼 이 서약을 지키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지금 술, 담배를 할 수 있겠소?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대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라도 술, 담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그런 어머니가 있었다면 나도 대통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물려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결코 속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따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링컨을 떠올리시길 바라요. 이거 안 되지. 내가 주님의 자녀로 속함을 받았으니 그분이 행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이러면서요.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와 추락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헛된 것을 자꾸 가르치고 가자 그러고 이러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잖아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시작하고 제가 목사가 되니까 제 고향 친구들, 제가 세상에서 만났던 이런 친구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만나지질 않습니다.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달라요, 가는 길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사람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따르냐?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저들의 헛된 속임수와 저들의 사는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그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이 일들이 아무리 봐도 좋아도 유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유치하잖아요. 노아를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믿는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 일을 수행하잖아요. 뭘 따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수행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분이 원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다. 이게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조롱을 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노아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당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도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면서 주를 따라가는 삶에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것을 확신하는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안에서 이기라. 그 안에서 이기라. 15절 말씀입니다. 행복충전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감동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미국 뉴올리언스에 말가리다라고 하는 부인이 계세요. 말가리다. 이분은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말가리다. 가난한 흑인들이 많은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인데 기부금이 모여지지 않아서 고아원 재정이 그리 넉넉해지지 않게 되자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그래서 이 말가리다는 선물을 마련하여서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모금 운동에 나서기 시작해요. 모금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술집까지 들어갑니다. 조용히 테이블을 돌면서 미소 띤 얼굴로 사람들에게, 우리 고아원 아이들에게 사랑을 좀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자 얼굴을 돌리는 사람, 마지못해서 그냥 돈을 주는 사람,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주정뱅이가 목소리가 크게 들려옵니다. 시끄러워. 술 마시는데 분위기 깨지 말고 어서 꺼져. 그러면서 갑자기 손에 든 맥주컵을 그의 얼굴로 던져버립니다. 컵은 피할 사이도 없이 말가리다의 얼굴을 치고 바닥에 떨어집니다. 얼굴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란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수건을 꺼내어 얼굴에서 흐르는 그 피의 상처를 잠시 닦습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을 두 손에 받쳐들고 컵을 던진 사람에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컵을 저에게 주시면 선물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고아원 아이들에게는 어떤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때 한 신사가 정중하게 그녀에게 다가와 봉투 하나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고아원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참 기쁘겠습니다. 하고 건넵니다. 그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서로 앞을 다퉈서 돈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주정뱅이가 사라지고 테이블에 메모지와 함께 돈 지갑이 있습니다. 메모지에는 이 돈을 불쌍한 고아원들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가리다는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렇게 자기에게 컵을 던지는 사람에게 대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겠죠? 우리는 말만 거칠게 나와도 우리도 그냥 그 사람과 대화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한차 컵을 던져서 자기 얼굴에 피까지 나는데 이것은 제가 저에게 주는 선물로 받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적하는 사람을 예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우리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항해서 그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이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우리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도 자신에게 얼굴을 침뱉고 자신을 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십자가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여기서 이기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드리암 뷰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뜻은요, 악한 세력에 승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악한 사람에게도 아무리 악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항하고 대항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악한 세력에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 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승리한 로마 장군들의 개선 행진을 연상시키면서 그리스도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 라고 하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은 성도의 승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받는 사람들은 악의 세력을 이기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예요.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생의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끝이 아닌 것이라,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승리의 시작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약속받았기 때문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사단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받은 그리스도인은 순간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박상곤의 상상력 발전소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영국의 광고 회사가 큰 상금을 걸고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영국의 런던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을 퀴즈로 냈대요. 누가 그 먼 길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비행기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차를 타고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버스로 갈아타는 게 가장 빠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새벽에 지름길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면 가장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 시간을 재어보면서 서로 자기 아이디어가 가장 빠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참가자 중에 답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답을 채택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가장 빨리 간다. 이것은 거리 빨리 가는 시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먼 길을 가더라도 지루하지 않게 가는 방법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부쩍 가깝게 느낀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거리 계산법이라는 겁니다. 누가 함께 인생길을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야 먼 길이라도 즐겁고 빠르게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섬기는 성도로, 이루는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동일하게 이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또는 내가 처하고 있는 현재의 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성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내 안에 오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방법으로 한 주간도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